다 같이 기도로 수요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한참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이어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네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과 힘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 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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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연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4년 동안 일할 일꾼을 뽑는 총선 투표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지역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을 기회로 하나님 미움과 다툼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또 용서와 관용과 화해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역사가 대한민국에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온전히 이 나라의 화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사랑과 또 관용의 본을 먼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베트남을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에 너무나도 미약한 숫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또 베트남의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생명함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세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로 하나님의 자랑이요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이스라엘의 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근거로 믿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비아냥과 공격에 대해서 이미 대답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날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잡족이 이 출애굽에 동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무런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탐하던 날에 가나안인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왔습니다. 라합은 이 일로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9장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일로 가나안 민족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과 맺은 평화 조약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연과 지연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잡족들이 출애굽에 동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합이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도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과 연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쓴 결단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들의 행위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본문 말씀은 동시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소아시아 성도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과 아무런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의심받기로 소문난 도마는 한술도 떠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는 것은 도마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박물관이나 전시회장에 가면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손대지 마시오. 신기하거나 눈에 띄는 것을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인터넷 쇼핑이 대세이지만 인터넷 쇼핑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터넷 쇼핑의 성공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었습니다. 직접 물건을 보고 사야 된다는 마음이 대세였습니다. 한마디로 인터넷 쇼핑에 대한 불신이 컸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쇼핑이 대세가 된 것은 누적된 거래를 통해 쌓여진 신뢰 때문입니다. 경험상 인터넷 쇼핑을 믿을 수 있다는 판단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자 편리성과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인터넷 쇼핑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믿음에는 사회 통념적인 믿음과 종교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 통념적인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는 은행이 우리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이 계약을 준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약속하는 것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거나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에 식사 한번 합시다 라는 말을 흔히들 합니다. 약속 같지만 약속이 아닌 약속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에 대한 것이고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믿음은 어떠할까요?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와 사랑과 의뢰심을 갖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굳이 사회적인 믿음과 종교적인 믿음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가지로 분류된 믿음에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 모두가 보이지 않는 것과 바라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므로 믿음의 실제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원리는 믿음이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가꾸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것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원리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처음 보는 제품이나 음식 등은 선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경험이나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마트의 시식 코너는 그 종류와 양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눈치 볼 것 없이 이것저것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시식 코너들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들의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직접 맛을 보고 판단합니다. 맛있네? 사야겠다. 또는 시식 코너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품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먹을만한가 본데? 나도 살까? 아니면 다음에 한번 사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믿음은 보고 듣고 만져보는 확인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호르몬 잔치를 즐기다가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은 거지 나사로를 자기 집으로 보내어 천국과 지옥에 대해 증거하게 하면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고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결론에서 예수님은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니 믿음이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증거입니다. 믿음은 지식을 통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그 증거입니다. 믿음은 관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재물을 쌓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영생과 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복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모를 통하여 복음을 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요즘 말로 영적인 케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좋은 신앙의 모범이 있어야 모태신앙이라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모범을 배울 수 없어서 방황하는 모태신앙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할 때 권능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믿음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 일어난 기적은 예외 없이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믿음은 관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은 믿음에 대한 관심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몇 가지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교회 가자고 닥달을 해도 듣는 채 많은 차는 남편이라 포기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이 친구와 통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가보고는 싶은데 아내가 교회 가자는 소리를 영 안 하네. 그 말을 들은 권사님은 주일 아침에 남편에게 함께 교회를 가자고 말했더니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다선 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순교했지만 그가 전해준 성경과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인상적인 죽음 앞에서 성경을 받아들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게 되었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고용되어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던 서상윤과 동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은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또 지속적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복음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어줄 때 생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일까요?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자고 한다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도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나를 억누르는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에서 해방되는 것,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는 것,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정의는 여전히 복음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인간의 본성이 구원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을 삼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오랫동안 복음을 거부함으로 애를 태우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로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셨다고 하는 간증들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휘지 않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놓여있던 수많은 잡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주민이었던 라합은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기본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었기에 이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여 전달한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1절은 이들의 행위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삶에서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노력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라고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 자신이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했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바울 자신이 예수님에게 통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는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인간의 상식에 위배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완성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믿음의 근원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체험이 바울을 믿음으로 이끌었을까요? 바울의 믿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또 22절에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명명백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통해 복음을 믿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더 확실한 증거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로지 성경에 기초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한 복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것은 복음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이러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구를 맡은 관리인 내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을 통하여 자신이 읽고 있는 성경이 증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를 받아든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지만 믿고 즐거워했던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기를 힘쓰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힘쓰는 한영희 세문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달려 나왔습니다.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복음의 용사된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파했던 복음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지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다듬어가게 해주시고 또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방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는 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소희, 황민소 매일같이 이름 부르시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공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모부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2024년도 전반기 신방이 4월달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전반기 대신방이 4월달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과 길을 사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